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계획하시며 또한 계획하신 대로 다스려 가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하실 생명의 동반자 삼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내보내주시고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또 저희들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준비하고 남은 생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한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또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 겪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 힘껏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들, 이 어려움을 잘 또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사오매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좋지 못해서 또 치료받고 있는 부분들, 그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손길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 힘있는 삶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소원하는 일들 이루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됐습니다. 만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조금씩 또 다시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너무나도 큰 행사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에 구원을 시켜야 될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일을 하려면은 이제 이 전염병이 이렇게 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명 되다가 갑자기 이제 한 7, 80명 됐다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또 한 20명 줄어들고 또 한 20명 줄어들고 또 오늘 또 줄어들었다고 이제 확인이 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27명 좀 염려도 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잡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제 여러 이제 그 토착화 된 병들이 있잖아요. 전염병들. 뭐 전염병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뭐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예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도 아마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사실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심할 것 조심하고, 예, 또 지침 내려오면은 이제 그 지침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또 경제 활동, 예, 또 모임 활동, 예, 또 전도하는 일 또한 예전처럼 그대로 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조심할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할 일들은 또 해가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을 제가 제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사는 방법도 다르고, 또 삶의 기준도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 그 대화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 열심은 참 좋은데 뭔가 문제가 좀 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맞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쭉 얘기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해가신 일들을 알지 못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하신 가장 큰 일인데 이 베드로는 이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라면은 결코 그럴 수 없죠. 자기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그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또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이 조그마한 자기 사람 생각으로 일들을 봐서는 안 될 것이고, 먼저는 그 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 지극히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을까요? 사단아.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가지고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를 사실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다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우리의 큰 죄짐을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뒤를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큼은 안 되지만은 각자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다 있어요. 모양새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요, 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짐은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짐은 잘 안 지려고 그래요. 무겁다고 해서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 이 짐 짊어지고 나면 또 다른 짐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다 볼 수는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에요.
도와라. 이것이 에어컨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뜻보다는요. 이 자기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기 정욕,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사람의 그 방법, 사람의 생각, 이것들이 다 사람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맞게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려면은 이 말씀하고 그만큼 같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가장 흥하게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역대하 18장을 좀 보시면요. 역대하 18장.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사에 묻느냐 그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자기 아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가느냐. 자, 역대하 18장. 여기는 이제 다윗의 경우는 아닌데요. 1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여호사밧이 나오죠. 이 다윗뿐만 아니라 역대의 왕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어떤 일을 해간 왕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간 왕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그걸 보고 배우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사무엘상 23장을 또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묻는다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물으면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또 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묻지 않아요. 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 하 2장을 또 봅시다. 사무엘 하 2장. 사무엘 하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사무엘 하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아주 구체적으로 묻죠.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5장 또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18절부터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얻어내죠. 올라가리이까? 그래, 단정코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이겠노라. 그 뒤에 23절도 보시면요. 22절부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대로 자기 이 전략으로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게요,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이해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시죠? 가장 하나님의 뜻을 크게 거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욕스러운 비교의 대상이 되죠. 너도 여로보암처럼 하려느냐? 누구는 여로보암처럼 악하였더라. 좀 그런 소리를 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구 형제님, 정말 귀한 형제님, 그런 소리를 우리는 다 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정말 남을 좀 도우려고 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너무너무 귀한 형제님이었다고.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역대 왕 중에요, 그 아하시아인가 길 텐데요, 한 사람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아끼는 자 없이. 그건 불행한 거죠, 사실은요. 자, 우리는 그런 그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잘 따르는 경우도 아니면은 실패한 경우도, 그 실패한 그 역사를 보고 그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실패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1900년 동안 정말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러한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배우게 되잖아요. 이 상세하게 이 역대 왕들의 그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보고 배우라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라고. 그러죠? 간접적인 경험. 자, 여로보암 경우 좀 봅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요? 다윗. 그
그 다음에 솔로몬. 우리는 뭐 이스라엘 역사 그냥 입에서 그냥 거미줄 나오는 그냥 줄줄줄 나오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3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왕정 국가가 시작돼서 40년 그래서 120년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말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는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들은 이 12지파 중에서 딱 2지파, 베냐민 유다. 그래서 남쪽 유다 형성하죠. 그리고 이제 10지파를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 그때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르우벤은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고요. 이 여로보암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힘센 용사였고 아주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2장 앞에요. 11장을 좀 보실까요?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주 힘센 용사였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이 보통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처음에는 좀 잘해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래서 처음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치면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렇죠? 그 감사하는 마음, 그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크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크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 처음 마음,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다시 어쩌라고 그래요?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정말 많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거예요.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변치 아니하신 분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변치 않은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런 말씀 있죠? 그 마음.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때 더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세로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네? 높아져.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부분인데, 이제 각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초창기 멤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광양교회도 초창기 멤버 있죠? 네, 초창기 멤버. 네. 그런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제일 희생도 많이 하고, 그죠? 네. 했던 분들. 네.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하면은 얼마나 귀한가요, 진짜로. 존경받고, 그렇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처럼요, 진짜 자연스럽게 서로 존경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위치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나중에 그분들이 별로 없어. 네? 이게 보면은 꼭 어떤 문제가 있어. 네? 네? 그게 뭐냐면은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안 알아준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못 하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 높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고, 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해가지고요. 이게 점점 교만이, 이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산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저희 자매가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얘들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요. 얘들 얘기.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표적이 되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네? 진짜로. 이 마귀가요, 그래? 너 얼마나 너 잘한 거 한번 볼까? 너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 네?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 실제로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은 상태에 사람이 막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막, 옛날에요, 옛날에. 지금 아니에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는 하면 되죠. 근데 막 이제 막 특별 초빙 강사로 막 해가지고 한참 다녔던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이겨내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럽니다. 내가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나중에 이혼했잖아요. 네? 아시죠?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진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응? 그래 안 하면은 마귀가 가만 안 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초창기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마귀 표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응? 근데 지금 그 얘기하다가 글로 갔죠? 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알아주면 서운한 감정을 딱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몰라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쳐온 교회도 보면은요, 안타깝게 지금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셨지, 그죠? 예? 영광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가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높인다고 해서 그게 높아져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구리 비행기예요. 속구리 비행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럽니다. 이 여로보암도 처음에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부지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너지자면요. 자,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쉽게 말하면요, 이대로 뒀다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은, 내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다시 다윗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이제 스스로 이제 불안해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28절, 이에 계획하고. 이 좋은 계획이 아니죠? 좋은 생각이 아니죠?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은 절대 키워가지 말라고. 그죠? 양심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리고 말씀 볼 때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은 키워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을 키워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은 그냥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바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큰일 생각을 하네? 자, 이에 계획하고, 이 여로보암 어떻게 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에요, 이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계속되죠. 죄를 더하죠. 죄를 더하는 거예요.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같지는 않아요. 뭐 거의 비슷하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 얘기 아시죠? 유사품. 짝퉁.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거든요. 그죠? 그것은 온전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적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이 여러분 봐봐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완전히 삐뚤어지죠.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나오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점점 빗나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올라가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분향하였더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렇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뭐라 그러세요?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슷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 안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잘못된 것은요. 잘못된 교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의 끝은 멸망입니다.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열왕기상 13장 봅시다. 13장 33절 결과를 좀 보시면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은 진짜로요, 성경에 누구는 여로보암처럼 행하여, 진짜 치욕스러운 비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치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그 경우에 장본인이 됐잖아요. 예? 예? 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도 참 열심히 있었거든요. 예? 정말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쓰임 받았더라면은 진짜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반대일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마귀 표적이 되고 또 흔들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짜 비참해졌어요. 나중에는 생활하기 위해서 뭔 장사도 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붕어빵 장사한다든가, 장사도 했다든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다시 또 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하나님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실수가 없이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를 잘 관리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묵묵히 정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은 지금하고는 정말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아셨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변함 없이, 변함 없이. 이 여로보암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스스로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하세요? 복이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 방법이 나오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그러고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 때가 이르리니, 때. 어떤 때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있는 대로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귀는 가려지고 이 자기 귀에 좀 이렇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 말은 자기 마음에 든 소리만 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쓴 약이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이런 때가 온다고 돼 있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여로보암 같은 그 일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표적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말을 좀 잘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해도 되겠구나. 근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불만,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 많은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붙었어요. 아십니까? 돈 많은 한 사람이. 뭔 목사? 내가 밀어줄게. 내가. 누가 밀어준다고? 지가 밀어준대요. 이 박 씨가 밀어준대요. 박 씨. 그 사람이 박 씨였어요. 내가 밀어줄게. 내가 교회당도 지어주고. 왜 거기서 그렇게 인정도 안 해주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2인자인데 그 인정도 못 받고 그가 있냐고. 내가 밀어줄게. 내가 교회당 지어줄게. 이 사람이 사업가거든요. 또 많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당 몇 개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점점점 변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그건 딱 가려져 버리고 이 긴가민가한 이 사람, 이 사람 말은 귀가 너무너무 잘 들어와. 그래서 사람 배려 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경우가 똑같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그래 도리어 교회를 대적하고 나도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누가 따라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런 일. 거기에 몇 사람이 같이 했어요. 아주 많이 배운 교수도 같이 했어요, 교수님도. 그러고 보니까요, 교수님이라고 뭐 다 똑똑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리석은 교수였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데 실상 딱 떨어져 나가니까요, 자기를 따른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이 딱 돼 있는데 자기는 사욕을 쫓을 그런 것에 많이 따랐지만은 말씀으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질의응답 여러 가지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보다도 더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당 지어주기는 무슨 교회당을 지어줘요? 그리고 교회당만 있으면 되는가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지 거기서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닭 쫓던 개 어디 쳐다본다고 그러죠? 지붕 쳐다본다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오니까 누가 못 오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묵묵히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벗겨진 거예요. 한번 이거 뭐 하면은. 한번 미혹당하면은요. 원래대로 자기를 원상복귀 시켜주라고. 그게 돼요, 그게? 야,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떠났어요. 그냥 또 떠났어. 그런 사람들은 안 와야 돼. 자,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들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100% 순종은 못하더라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죠? 네. 우리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이니, 이 괴율의 역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요상하게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이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는 것처럼 많은 괴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시편 143편을 좀 봅시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또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그랬어요. 가르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답게요.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나를 가르쳐, 자,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또 행하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옳은 길로. 그래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자, 시편 139편 그 앞에니까요. 바로 봅시다.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악한 행위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죠? 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악한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한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악한 행위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악한 행위잖아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기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요, 이 구원을 받을 때도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구원 받을 때도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행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경우 보면은요, 그 자기를 못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은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구원 받을 때 그랬다니까요.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것을 비우고, 그죠?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 자기 것 그대로 갖고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사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내가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고 그게 준비가 되면은 그 준비가 되는 것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 버리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그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셔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요. 그리고 그때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을 때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행위 갖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구나. 이 사랑으로 와닿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삶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그 말씀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 육신의 그것을 부인하고요. 그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밑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 몸.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너희 몸을 그랬어.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쓰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그죠?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입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거 그대로 갖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늘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넘어졌더라고도요. 넘어졌다고 해서 막 들어 눕지 말고, 완전하지 않는 이상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리고 그러죠. 추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부터는 정말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더 가까이 하고 형제자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더 온전히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날도 또 뭐 한 50% 했다면 그 다음날은 하나님 이제 오늘은 60% 되게 해주세요. 응? 네.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살았더라도 방심하면 또 100%에서 100%는 될 사람 없을 거예요. 한 8, 90%에서 또 다시 30%로 가볼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죠. 그죠? 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우리는 늘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들랑, 잘 모르겠거들랑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받고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 다 있어요. 잠언 5장을 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삶은 죄인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악인의 꾀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거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탁 헤쳐나와야죠. 그래야 생동감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좋은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훈련함을 인하여 죽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훈을요 달게 받아들이고, 그죠? 훈계를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혼미하게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더 정신이 아주 차려져야 되고 맑아져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들, 정말 나 자신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 틀리죠? 그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실제 좀 새기셔서 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큰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경험으로 바탕을 삼아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